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럼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로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 세상 소식 말고, 저는 세상 소식은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저녁에 반찬이 뭐였습니까? 기억납니까? 뭐 기억 안 나죠. 그게 기억날 리가 있겠습니까? 수요일 점심은 누굴 만나셨습니까? 기억 안 나죠. 그 일일이 다 기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잘 사셨습니까? 못 사셨습니까? 잘 살았으니 여기 있겠지. 그렇죠? 잘 살았으니까 여기 있을 겁니다.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도 만나고 식사 모임도 있었고, 가족과 함께 혹은 직장 동료와 함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다 까먹어 버렸어요. 내가 뭐 했지 월요일 날? 어제는 뭐 했죠? 혹시 지난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주보 보지 말고. 기억 안 난다니까요. 기억이 안 나요. 대부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다 기억했는데 이제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다 까먹어 버렸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웬만하면, 그리고 무난했던 거라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더라?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일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꾸만 생각해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나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쇼핑을 갔는데 실컷 쇼핑하고 돌아와서 내가 차를 어디에 뒀더라? 주차장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집에 현관문 앞에 그렇게 적어 놓죠. 밸브는 잠궜나요? 뭐 이런 거 많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하면은 뭐 건망증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기도 합니다만은요. 그래서 이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생활에 일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잊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때가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잊어버림이 은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신 집사님 그 말씀을 보면 이 배경에 요셉이 30의 나이에 총민리가 됩니다. 그때 요셉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싱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도 아닌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완전히 대박이 난 케이스입니다.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첫째 이름을 므낫세라 하고 둘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51절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경험하였던 자기 아버지의 온 집에서 있었던 그 일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이 과연 좋은 일이었을까, 나쁜 일이었을까? 여러분, 좋은 일은 기억하고 싶으시죠? 근데 나쁜 일은 잊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힘들었던 일은 잊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속상했던 일도 잊어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지난날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관계로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결국 형들은 자기를 미워해서 기회가 되자 죽이려 하죠.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고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게 얼마나 운이 좋았던지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딥니까? 종노릇하는 곳이었죠. 종살이를 실컷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는데, 더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자기 아버지 온 집안에 있었던 지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요셉에게 행복이 있었습니까?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소망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시작된 그의 삶이 고난으로 진행되어져 왔던 것, 이게 자기 온 집안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미움받고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경우였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 총각 때, 너무 젊을 때 상당히 많은 상처로 고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당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월이 흘러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면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저라도 칼부터 빼어들 것 같습니다.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내가 권력자가 되었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부터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 1순위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보디발의 아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리 2순위는 누굴까요? 전후 사정 따지지 않고 아내의 말만 믿고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그 남편일 것입니다. 제가 요셉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손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힘을 키워서 저 이웃에 있는 그 유대 민족들 가운데 자기 형들 다 잡아와 가지고 손들을 다 볼 것 같습니다. 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으니까, 괴로운 일이었으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였으니까 다 기억나게 해서 다 하나씩 손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온 집안의 일을 잊었습니다. 그냥 이제 내가 잊어야지. 그래, 지나간 과거인데 내가 용서해야지. 그렇게 해서 잊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 난 다음에 거기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잊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어버림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이 잊어버림의 은혜가 좀 특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잘 잊어버리는데 여자들은 도통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린 걸 그분께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에 가서 잊어버리지 않은 것 뭐 하나 붙잡고 오늘 한번 결판을 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좀 잊어버려 보십시오. 잊어버림이 가정의 평화와 민족의 평화로 확대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쓴뿌리가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잊지 않는 자기 자신이에요. 잊어버리면요, 그냥 넘어갈 것을 잊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흔히 하는 말로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고난을 기억하며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님을 아십시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무엇이 선행되면 잊어버리면 가능합니다. 아, 저자가 내 원수였던가? 기억이 안 나요. 나를 박해하던 자였던가? 생각이 도통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과거사, 그들의 학창 시절, 직장 생활, 개인 인생사를 들으면서 때때로 받은 그리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처로 인하여서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대신 화가 치밀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까지라도 잊어버릴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바나바 전도회 40대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억할 거 많습니다.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나간 모든 껄끄러웠던 것, 그리고 불편했던 것, 부족했던 것, 실수했던 것, 부끄러웠던 것 다 잊어버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인 이 므낫세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에 사명 이전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다면은 우리가 교회 앞에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고 요동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나온 그 과거에 부족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톱질이 끝난 톱밥은 다시 톱질할 수 없다. 이처럼 과거는 톱밥과 같은 것이다. 이미 끝난 일을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톱밥을 다시 톱질하는 어리석음과 같은 소용없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릴 때 많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아, 내가 내년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내가 내년에는 내가 목사님한테 조르고 졸라서 내가 이 부서를 섬겨야지. 참 좋은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거사를 청산해야 됩니다. 잊을 것들은 잊으십시오. 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남겨놓았던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 한번 목록을 쫙 적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필요 없으면은 그냥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나는 잊었는데 옆에 사람이 나의 그것을 안 잊어버리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고 예배도 함께 드리는 것이지만 설교를 들을 때 혹은 말씀을 접할 때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저거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곤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저거 박 집사가 저거 옛날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라. 아이고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오후에 도망갔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남편의 과거의 그것들을 지금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순간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잊을 건 좀 잊으십시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잊어버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 안 하셨는데 잊어버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 입장에서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믿음인가? 요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감옥에 가게 돼도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하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쭉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요. 그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떨어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그다음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떨어지고 점점 더 떨어지는데 그 요셉의 삶을 설명하는 성경은 그가 형통하여, 그가 형통하여, 그가 형통하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은 환경과 달리 우리의 그 환경을 대하는 자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요셉이 형통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 가운데 혹은 가정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우리 농공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은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므낫세의 이름을 짓기 전에도 요셉은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일 요셉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기까지 마음속에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원한이 있었다면 장담하건대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짓기 전에도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 사실만 봐도 그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후 어떤 고난이 와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전에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요셉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유력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에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목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 목표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아버지 앞으로 달려와야 합니다. 어린 아이가 힘들 때 엄마에게 달려가듯이 우리가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달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도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완전한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저앉을 때도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지금 여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일이 잘 풀립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이 감옥입니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는데 3일밖에 안 지났어요.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니까 복직된 게 너무 기뻐가지고 요셉의 일을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누구 입장에서? 요셉 입장에서. 원통하지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냐 이거죠.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안 그렇습니까?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형통하겠습니까? 게다가 그걸 제대로 전해 듣지 못했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될까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관원장이 그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요셉에게 정말로 불행이었을까? 이것 또한 은혜지 않겠는가?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요셉이 자기의 꿈을 잘 해석해 줘서 내가 복직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하더이다 하고 바로에게 아뢰어 가지고 요셉을 생각나게 하고 요셉을 기억하게 하고 돌아보게 했다면은 그는 아마 죄수의 신분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을는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죄수의 신분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방인으로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치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그를 돌아보겠습니까? 누가 그를 살펴보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방인 청년에 불과한 존재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2년이 더 흘러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인 30세가 되어 바로의 기가 막힌 꿈을 해석해서 그 나라의 총리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가지고 자기의 권세로 힘을 써가지고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어 주었다면 그냥 감옥에서 나온 것 말고는 더 이상 다른 은혜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잊어버림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잊고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것, 일하다 보면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40대 전도회가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40대 전도회 일꾼들이 일할 때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 요구하거든요. 연세되신 장로님도 와서 요구하고 은퇴하신 권사님도 와서 요구하고 젊은 친구들도 달려와서 자문을 구하고 뭐 바로 위에 있는 50대 형님들도 그냥 좀 가만두면 좋겠는데 자꾸만 끌고 다니면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내가 몸이 한 짝인데 주일날 여기 불려다니고 저기 불려다니고 이 일 봉사하고 저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녹초가 됩니다. 녹초가 돼요. 정말 와 생각하기도 싫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잊어버리는 것.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어, 제가 참 두려워하면서도 요즘에 즐겨 부르는 찬송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하는 찬송. 여러분 아직 전혀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느낌이 온라인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정말 다릅니다. 40대와 50대는 진짜 다릅니다. 회복하는 속도도 다르고 그리고 머리에 든 건 정말 많아요. 근데 말로 잘 안 나와요. 이제 그럴 때가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여기 불려다니고 저 치고 여기서 욕 먹고 원래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일하다가 저기서 부른다 막 달려가면 왜 이제 왔냐 하고 뭐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날 저녁에 집에 딱 돌아왔을 때 내 오늘 뭐 했지? 나는 누구? 이렇게 하지 말고 잊어버림이 하나님 은혜다 생각하고 다음 주 또 내가 열심히 뛸 걸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52절 말씀인데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둘째를 낳고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그 에브라임이라고 짓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번성해졌어요. 잘 살게 되었어요. 형통해졌어요. 누가 그걸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천지는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예배자로 앉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회장으로 어떤 부서의 기관장으로 어떤 봉사의 자리에 어떤 전도의 위치에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총리가 된 요셉이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할 때에 자기의 삶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권세를 얻었으니까 순찰하면서
때로는 뭐 뇌물도 받고 뒷돈도 받고 뭐 어떻게 저렇게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챙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7년 풍년 이후에 일어날 그 심각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열정을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 내가 수고한 땅에서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항상 내 앞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내 옆을 동행하시고 걸어오시며 내 뒤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흠뻑 젖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범죄함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보다도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탄식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찬송가 가사에 304장입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네. 여러분 웃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찬송했다 하더라도요, 지금 A4용지 한 장씩 쫙 돌려가지고 하나님 사랑 기록해봐라고 했을 때 한 장 다 쓸 자신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쥐어짜고 생각해내고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이 안 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늘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몸된 제단에서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생짜로 충성할 수 있다, 헌신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은 예수님이 발 씻을 물조차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가장 귀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헌신이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그 여인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귀신 들렸을 때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았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헌신을 결단하셨습니까? 월 주차 따라서 우리 바나바 전도회가 10월 달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헌신 예배 드리는 10월 달이 애매하긴 합니다. 한 달, 두 달만 있으면 총회하지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 헌신도 2달밖에 안 남았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나드 향유를 깨트리는 헌신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 상처받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품고 기억하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므낫세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주의 백성이 되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헌신자로 다시 한 번 더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